기도합니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패역한 자가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듣는 이나 전하는 자가 모두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없어서 기독교 강연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좀 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연 1권을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칼빈의 전기죠. 칼빈의 전기를 뭐 생애와 사상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을 예전에 부목사 때 좀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좀 더 한 번 더 뒤적이면서 칼빈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의 어떤 이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기독교 강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덥지 않으시죠? 괜찮아요? 아니, 저는 여기 선풍기여서 좀 덥지 않나요?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고봉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성경은 다르게 바꾸어서 이해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당신 자신을 영광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니까 팔복에서도 보면, 팔복의 5번째 복이 뭐냐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고지선의 복이다, 알겠습니다. 지고지선의 복,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가치를 자꾸 다른 곳에 둬요. 미련하게 돈에 두고 명예에 두고, 또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존경과 찬사와 이런 것들에 자신의 행복과 인생의 가치와 또 인생의 어떤 영광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최고의 영광이자 인간의 최고 행복이며, 그리고 인간이 최고로 가치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 안에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 영광 안에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한 똑같습니다.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의 제일된 목적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되죠.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이런 인생의 최고봉의 삶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에 이룰 수 있을까? 인생의 최고의 복락이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산상순 8복에서 말했죠?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것 따른 성경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같이 그냥 순수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마음이 청결함의 상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진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를 지배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느냐? 예수 충만하게 그가 거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은 말이에요.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같은 말인데,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고 밝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간의 상태를 하나님과의 절대 의존의 관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을 세례 요한의 말로 바꿔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승하시고 나는 쇠하여 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흥하시고 내가 쇠하여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도 흥하시고 나도 흥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람 안에 있는 악한 탐심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한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흥하시고 나도 흥해야 한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흥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 믿어서 잘 되기 원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번영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데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비틀긴 했지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이것도 기독교가 아니죠. 우리가 흥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데 너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흥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한 부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흥하고 내가 더 잘 돼서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흥하여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장로님은 어려서부터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이런 기도 많이 들어봤죠? 아주 절묘한 방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각한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흥하시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인류대학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인류대학을 나온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쇠하실 수 있어요. 더 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 그분이 성공하시는 것이며 그분이 흥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뜻이 뭐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인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며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를 위한 한 유일하고도 온전한 의가 되시는 것이자 온전한 은혜, 유일한 은혜가 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흥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여기에 오해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신자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신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흥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온전한 의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며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시고 유일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은혜 외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자가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으로 여겨왔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의와 자랑과 공로와 자격들이 그 예수 앞에서 다 기각되어지고 다 부정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자가 갖는 경건이나 거룩이나 사랑이나 희생이나 봉사와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늘 자기 의로 충만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것들, 경건, 거룩, 사랑, 희생, 봉사 너무너무 좋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자기 의에 도취해서 혹은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드는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나 사랑이나 봉사 때문에 혹은 저와 여러분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죠. 일주일에도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한 번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변화시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 몫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많은 설교를 제가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설 때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그리고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이제야 설교 한 번 끝났구나. 오늘 예배가 하나 끝나고. 이게 안도의 한숨. 인간의 의는,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인간은 이렇게 경건에 속한 것들,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 좋은 것들까지도 변질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나 수고나 제가 여러분께 하는 어떤 설교나 전도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되게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성화의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분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사이 어떤 인간도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될 수도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일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 어디 불같은 종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조작을 하는 거야, 조작. 예배를 드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조작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좀 움직여 보려고. 이거의 대북격인 사람이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핀이 부흥운동. 부흥운동은 크게 이렇게 두 사람으로 대변이 돼.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운동과 하나는 찰스 핀의 부흥운동. 찰스 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조작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철저하게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일에 사람의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자랑이나 들어설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설 자리가. 여러분, 우리가 간디나 테레사 수저나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누구라도 놀라울 만한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들이고 또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긴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던 이유는 이분들이 오직 은혜를 알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아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인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배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밀림의 성자여 아프리카의 횃불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의사이자 또한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가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자랑하며 의지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슈바이처는 신학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우리에게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신학자라는 건 아십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 오시지 않았다. 그분은 원래 하늘나라의 비밀과 진리로 인간들을 계몽하고 계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고 오신 것인데 아무도 그분을 추종하지 않으므로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람의 사람다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됨은 모든 성도됨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부터만 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은혜를 제거하고 나면 하나님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건 죄밖에 없다니까요. 죄와 흑밖에 없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대. 생명과 진리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생명과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자였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원수였던 그래서 그런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자랑을 삼거나 자신의 의를 삼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로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십자가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진짜로 보고 알고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어줍지 않게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세상에 와서 교회에 와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자신의 의 삼고 자랑 삼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일을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야 함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1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자신이 흥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흥하여지는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잘 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흥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쇠하시는 것이고 다 같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잘 되시고 흥하시고 성공하셔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이 예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보세요. 항변하여 이르되 제가 오늘도 고용노동과 와서 이거 똑같은 설교했어요. 아니 이 설교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똑같이 했어. 예수님을 이 제자들처럼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떠나버렸어요. 자,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꿈꾸는 것은 다른 거야. 제자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다른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변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항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책망했다 이런 뜻이야.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한낱 인간에 불과한 흙에 불과한 죄인에 불과한 자가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 있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고용노동부에서 2번의 예를 들어서 말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벌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부모 자식까지 포기하고 주님을 쫓았는데 그 어떤 것에 걸려서 실망해서 그 주님을 쫓았던 어떤 리더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단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목사는 목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멱살을 부여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처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았을 때는 그렇죠? 살로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살로메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기 2 자녀 딱 데리고 와서 주의 영광에 이를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자신의 최고이자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또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는데 이들의 생각 속엔 뭐가 있었냐면,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의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 수요일 날 일 다 마치고, 그렇죠? 일 다 마치고 오셔서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그렇죠?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누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너무 깊어서 제가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렇죠? 생각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한 한 의가 나타나도록 하고 온전한 은혜가 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한 의를 붙들고 온전한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한 의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오직 그 의만 의지하고 그 은혜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자기 유익을 쫓아 자기 중심성 안에서 그냥 이렇게 슥슥 지나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정말로 믿고자 한다면, 이런 얘기죠. 예수를 따르는 것 혹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인하며 예수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하는 거래요.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붙드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구원코자 자기 목숨을 위하여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드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해됐죠? 반대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고 의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쫓아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자기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기.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그것은 여기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죽음이냐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 이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힘으로, 네 의지로 나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해? 네 자격이나 네 능력으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 속에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쫓아갈 수도 없어.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할 때 주님을 따르는데 더 방해가 될 뿐이고 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지금 내게 유익한 것과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뭐를요?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났으며 그분의 십자가를 진실로 알고 경험한 바울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철저하리만큼 자신의 인생의 전 인생의 중심에 예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 핵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철저하게 예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놓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있네요. 그 방해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최고가 되길 원하시고 중심이 되길 원하시고 목적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있다는, 그게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 그걸 본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 유익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보세요, 비록 그 자체로는 해가 되거나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만일 자신과 그리스도 사이에 혹은 다른 사람들과 그리스도 사이를 실패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기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들 다 주셨어요. 아파트도 주셨고, 자동차, 직장, 좋은 이웃들, 일에 대한 성취,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칭찬, 인정,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닌데요.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실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는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성실함도 하나님 주셨고 좋은 머리도 하나님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딱 두 가지. 하나는 흙, 바르.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죄.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선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다 덤이에요. 바이 프로덕트라고 하죠.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일반 은총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해. 잘 사는 사람 보면서 막 부러워하거든. 학벌이 낮은 사람은 학벌 높은 사람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거든. 그것도 교만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참된 지식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서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했어요. 더 나아가서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러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루며 사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그냥 선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그냥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하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그렇게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덤일 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본질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들을 끌어안고 목적 삼아 그렇게는 살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요. 그렇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말년에 가서 다 후회해요. 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것들은 그저 우리가 두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용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시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다 반납하고 가는 거야.
사람들은 죽을 때 다 자기 자식에게 넘기려고 하죠? 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이번에 외행부르림 책을 좀 보면서 그게 크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좀 더 생각이 있고 좀 더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안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그 사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해로 여긴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유익하다고 느낀 것들이 알고 보니 쓸모가 없구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내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거나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런 것들에 따라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별로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일반 은총에 대한 눈이 열렸는데 예수를 알게 되자 일반 은총에 속한 모든 것들은 이제는 나에게 가치가 없구나 이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너무나 가치롭고 존귀한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인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를 해코지하게 되었거나 장애물이 되었거나 혹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일반 은총이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또 할 수 있으면 유학도 다녀오는 것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허랑방탕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이며 아주 훌륭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지금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나쁘거나 해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사용되어지고 선용되어질 때는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고 얼마든지 귀하고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만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신 주님과 나란히 놓여지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해로운 것이야 악한 것이야 라고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에 가장 가치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보할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너무나 세게 침투해 들어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신 주님을 덜 사랑하게 됐어. 그럼 사도가 뭐라 하냐면 그것을 내가 배설물 정도가 아니라 해로 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로 여기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유익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며 자랑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때로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신앙에 이를 수가 없다고 믿어요.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정도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선지자도 되셨고 영원한 뭐도 되셨어요? 제사장도 되셨죠. 제사장과 선지자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왕의 주권이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주권을 자식을 향한 주권, 돈에 대한 주권, 미래에 대한 주권, 모든 주권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되신 가장 가치롭고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권 안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누가복음 14장 같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는 산상수훈 말씀처럼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세대주의 얘기했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건데 이런 말씀은 천국에서나 가서나 지킬 수 있는 말씀인 거야. 이런 말씀은 천국에서의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인 거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 그것은 인류대학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모든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어떤 자매님한테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선교래요. 잘못 아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 귀하고 중요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유일하고도 가장 큰 사명이자 삶의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쇠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시고 흥하심으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고 자랑이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을 사명선언문이라고 했죠? 주기도문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 뭐냐? 성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건짐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좋은 직장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가족들 주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왜 다 주셨습니까? 왜요? 세 가지예요.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님 우리를 붙드사,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동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숨쉬며 하나님을 향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많은 것들 풍요롭게 누리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주님 앞에 선용하며 드리되, 절대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거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내 안에 예수님이 흥하셔서 그 흥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